362장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어디에 두었느냐 마음과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뜻에 다둘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 온전히 다두어라 하나님이 너를 향하시고 하늘에 놀라운 복 주시리 하나님이 이른 모든 말씀 내 맘을 다하여 깨달으라 그 말씀 받아서 사는 것은 내 삶의 뜻으로 둘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 온전히 다두어라 하나님이 너를 향하시고 하늘에 놀라운 복 주시리 하나님이 이를 명하셨네 이것이 내 살 길을 아시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충성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 온전히 다두어라 하나님이 너를 향하시고 하늘에 놀라운 복 주시리 아멘 50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따르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 도와주시고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507장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이 세상 이기림을 성령님 내게 주심이로다. 예수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예수님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성령님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예수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 마음 본받음이라. 예수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빛나는 영광의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찬양하리라. 예수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17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정으로 찬양하며
예배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과 성도님들 다 함께 모여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죄 없다 하여 주시고 더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음을 보고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으로 친히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 우리들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에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삼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46장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처음에는 선뜻 순종의 대답을 하였는데 막상 준비를 하려 하니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는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인히 믿음의 고백 준비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무엇을 써야 할지 조금씩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기 전 저의 모습처럼
사단이 세워놓은 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분주히 살며 여전히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을 생각하며 저의 믿음의 고백을 준비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저의 믿음의 고백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버려야 하는 작은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 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 중 맡은 것이 작은 일들이라도 잘하면 큰 일을 맡겨도 잘할 것이고, 그러니 교회의 작은 일들을 충성되게 잘하는 자는 믿음이 좋은 것이라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의 의미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소한 일, 중대한 일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의 의미는 세상에서 쓰이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만약 세상에서의 뜻 그대로만 보게 된다면 성경을 인간 도덕 윤리에 맞추어 해석을 하게 될 것이며 그마저도 모순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깨달아 알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으로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것은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것, 생명을 줄 수도 없는 것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와야 하는 것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은 재물을 탐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육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 자기 사상과 생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서 나오는 것,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것들을 깨끗이 버리는 것,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것들은 자신에게서 전부 깨끗하게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이신 예수님께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의 소유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속에 성령님은 오실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며 성경 말씀은 아예 보지도 않거나 혹은 말씀을 읽어도 자기 머리, 자기 생각으로 세상 것에 연결시킨다면 천국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 자신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알아 예수님의 죄사함의 피를 믿고 회개하여 성령님이 자기의 영에 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우심을 구하여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알아가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이루는 믿음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의 고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서 말하는 죄된 것들을 삶의 자리에서 또 그 마음에서 완전히 버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너무나도 명확하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함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천국을 가게 되었다는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보화와 같으신 예수님을 자기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세상 물질, 부귀, 명예, 권세, 지식 다 팔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붙들고 있던 자기의 소유인 자기 생각 주장, 즉 인본을 다 팔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어떤 이들은 이런 반박이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뜻인 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자기도 좀 가꾸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남한테 해 끼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게 어떻게 죄야?
아니, 하나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서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할 수 있는 걸 좋아하시지 않겠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머리의 생각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잘 살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땅이 아닌 하늘에 보물을 쌓아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두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녀로 새 생명 얻은 자들이 잘 살기를 바라시고 또 성령님으로 삶을 풍족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산다고 말하는 부귀, 명예 등의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시지만 세상 것 탐하던 것을 또 자기 머리의 생각을 다 버리고 비워버리면 성령님으로 그 영에 오셔서 참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면 자기 머리 자기 생각을 높이는 것은 다 교만임을 깨닫고 사람이 지은 바 된 목적을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생활에 매여 세상 것만을 좇으며 바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교회의 다른 성도님들처럼 진리의 말씀을 찾고자 몸부림하던 자는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녔다고는 하지만 정말 세상 속에서 그대로 다 즐기며 살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죄 한가운데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살던 죄인인 저를 어떻게 성령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예수님으로 살도록 하여 주셨는지 고백하고 삼위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려 합니다. 저는 처음 교회에 나간 것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느꼈던 것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 교회 가면 그 마음을 위로받아 볼 수 있을까 하여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왜 이렇게 제가 힘든가요? 알게 해주세요 하며 기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득 제 마음에 여태껏 은연중에 남들을 무시하듯 생각하고 대하던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 큰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 당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자 구하던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문제로 어렵던 마음 좀 위로받으려던 저의 기도였지만 그런 제 기도에도 성령님은 감동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교만함, 그 악함을 보았으면 이제는 죄인으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라는 성령님의 뜻이셨을 텐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제 마음의 위로와 답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럼 그 교만함을 좀 버리고 좀 더 착하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또 다른 악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살았습니다. 이후에 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은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이 그저 주일이라는 날 교회만 다녀오고 제 귀에 듣기 좋은 찬송이 나오거나 세상적으로 듣기 좋은 말이 나오면 은혜 받았다고, 또 그렇지 않은 날은 가서 졸기만 하다 오기도 하는 종교인조차도 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제 기도에 위로의 마음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며 마치 제 믿음이 뭐라도 되는 마냥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자 할 때에도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보고 친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볼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서 말로만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던 교만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니 저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나마도 인간의 양심으로 남들 앞에서 보이기에는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았겠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전에 모든 순간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 가운데 있던 순간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인인 줄도 모르고 지내며 제가 시작했던 사업은 잘 됐고, 결혼도 하였고, 아이도 생기고, 시댁에서 주셨던 것도 많아 금전적으로 풍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마음은 희미해져 갔고 세상으로 더욱 가득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만족함이 없이 무언가 부족함 같은 것을 느꼈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제 안은 교만, 사치, 허영, 탐심, 시기, 질투, 미움, 위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부족함이 영의 호수였음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였고, 마음의 부족함을 날마다 술 취함으로 또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로 삶을 채움으로 제 영의 호수를 순간순간 가리우며 지내는 날들이었습니다. 신성현 목사님의 말씀을 먼저 만난 엄마는 아마도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많이 어려웠을 거라 이제는 짐작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오히려 어느 순간 바뀌어버린 엄마의 모습이 안타까웠고 불쌍하였고, 세상과는 다르게 이상해진 엄마의 모습에 화도 많이 났습니다. 3, 4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저는 참 심한 소리도 많이 하며 엄마를 핍박하는 자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작년 2020년 3월,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도 커지면서 일도 안 나가고 집에 다른 사람은 못 오게 하며 집에서 아이와 남편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아가 너무 힘들었고 엄마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으나 형식적인 대화만 하며 교회나 믿음에 관련된 말은 어떠한 말도 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으라는 엄마의 말이 유독 마음에 크게 남으면서,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태껏 성경도 한 번 안 읽었지? 싶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말씀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엄마의 말에 제대로 반박이라도 하려면 성경을 읽고 알아야겠다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읽으려다 보니 때때로 의문이 올라오긴 했지만 답을 한 번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지나가던 질문이 속에서부터 올라왔고, 그럼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죄인이라 하시는 거냐고 내뱉듯 엄마에게 질문했습니다. 답을 들을 거라는 기대는 전혀 없었고, 도대체 그렇게 말씀으로 산다는 엄마는 어떤 대답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선악과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해줄 때 제 마음에 놀라움과 동의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과 어두움의 사단, 하나님에게는 불법을 행하는 성탄절과 부활절 등에 대하여 들었고, 또 다른 질문도 하고 들으며 이거는 다 맞는 말인데 하는 동의와 함께, 이 내용들은 분명 엄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일 텐데 그럼 내가 여태껏 그렇게 욕하던 엄마의 행동들이 다 맞다는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성경 말씀을 정말 더 알고 싶다는 큰 욕구가 생겼습니다. 여태껏 엄마의 행동들만 먼저 보고 이단이다 사이비다 욕하고 사이비의 말은 듣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을 거라고 하던 저의 생각들이 한순간 다 바뀌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에 관하여는 따로 또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성탄절은 예수님과 관계된 날도 아니었고 이방의 태양신을 기념하던 날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부활절의 영어 명칭인 이스터는 가나안의 여신 아스타롯에서 기원하는 것이었으며 이 또한 이방의 여신을 기념하던 날을 가져다 온 것으로 둘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 가장 제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말씀에 비추어 바로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니 성탄절이니 부활절이니 하는 날 자체에 큰 의미가 없음을 알지만 세상 교회들에서 그렇게도 큰 축제 날처럼 챙기는 성탄절과 부활절 모두 예수님과 상관도 없는 날로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날이었다는 사실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실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싶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에게 성령님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없이 살아온 날들을 회개하고 성령님이 제게 오셔서 믿음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라고 알려주었고, 저는 그때까지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제 안에 가지고 와주시는 그 귀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나 성령님에게 제 믿음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과 신성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도 알고 싶어졌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려니 그동안 거의 매일같이 마시던 술을 마시지 않게 됐습니다.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읽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술 취하면 나를 악한 영에게 그대로 내어주는 것과도 같음을 지나온 제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던 술이었는데 언제 그렇게 마셨나 싶을 정도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마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님은 제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때마침 예수님의 교회도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가 당분간 없다고 하여 엄마와 함께 집에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가정 예배 후에는 예수님의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들며 저희 가정은 엄마를 따라 작년 5월 교회에도 한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말씀으로는 너무 맞는 말씀이라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처음 듣기 시작하며 아이의 인형 등의 형상 치우는 것, 또 TV 캐릭터 안 보여주는 것 등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겠구나가 금방 깨달아져 순종하며 따랐지만 저의 삶의 자리에서는 버리고 돌이켜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아직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듯 하면서도 온전히 깨달아 알아지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수중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쓰는 것을 어디까지 사치라고 봐야 하는 거지? 10개 사던 것 3, 4개 사면 되는 건가? 이제는 명품 옷은 안 사고 그래도 적당히 괜찮은 옷들 중 검정색과 형상을 빼고 깔끔한 것으로 사면 되려나? 사고 싶었던 시계 2개 중 하나는 과한 것 같고 하나는 그보다 금액이 덜 나가니 그거는 사도 괜찮겠지? 휴가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좋은 호텔을 가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하던 시기였으니까요.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맞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한쪽 발을 담그고 있으니 악한 영은 너 정말 믿는 거 맞냐고 그 길 힘든데 그냥 빨리 포기하라고 하듯이 남편과 시댁을 통하여 저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자녀에게서 형상을 치우는 것, TV에서 캐릭터 등 보여주지 않는 것, 교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나가도 좋다고까지 동의해주던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전 엄마에게 하던 똑같은 소리와 모습으로 남편이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와 결혼 기간 10여 년의 시간 동안 저를 사랑하고 위해주는 다정한 남편이었는데 한순간 제 모든 것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낯설고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은 저를 따로 부르셨고 또 한 번은 저와 엄마를 따로 부르셔서 본인의 간증과 함께 기존 다니던 교회에 계속 나가고 예수님의 교회는 나가지 말 것을 말하시며 엄마도 만나지 말라 말하셨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교회의 말씀을 듣고 나가겠다고 할 경우 이혼과 자녀도 본인들이 데리고 갈 것처럼 언급하셨습니다. 여태껏 많은 은사와 체험을 하셨으니 당연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간증에는 도무지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하늘에는 빛이신 예수님과 어두움의 사단 두 영적 존재가 있음이 믿어지게 되었고 신성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겠구나가 알아졌습니다. 남편과 시댁의 이런 상황에 눈물만 나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가 있었고 자녀를 예수님을 아는 자녀로 키워야 하겠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겠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상황들을 통하여 이제 알았으면 더 이상 헤매이지 말고 빛의 길로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니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기도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를 보지도 못하고 지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시댁도 안 보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기존 다니던 교회에 예배를 드려본다고 대답을 했었기에 몇 주간은 그 교회의 설교 영상을 집에서 보았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집중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였는지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 몰랐는데 주님만 찾고 부르는 찬양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찬양 인도 목사, 예수님을 너무도 잘못 전하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도저히 더는 들을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여태껏 예배드린다고 다니던 교회나 그 모든 행태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남편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마음에 남편과 나눔의 시간을 갖고자도 하였으나 지금 너가 목사보다 더 성경을 안다는 것이냐 하며 저를 향한 큰 비난과 화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후 정말 듣는 것이 불편하여 찬송만이라도 나는 따로 드리겠다 하였고, 또 더 지나서는 기존 예배는 이제 못 보겠다는 의사를 남편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미워하며 보니 항상 마음 졸이며 지내야 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럴수록 저는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읽고 신성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지나고 나니 제가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님은 또 그 시간 동안 제가 버려야 할 물건이나 행동들에 대해 마음의 불편함을 주셔서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저의 버려야 할 세상이었던 사업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하던 사업은 신발을 디자인, 제작, 판매하는 일로 SNS상 사람들에게 저를 드러내고 과시할수록 수익이 더 많이 났기에 저는 그 안에서 항상 저를 꾸미고 드러냈고 사치했고 교만했고 시기했고 질투했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비싼 거 좋은 거 다 갖추며 살고 서울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백화점에도 입점해보고 행사를 가거나 사람들 만날 때면 미용실에서 헤어 메이크업 받고 남들은 부러워하는 삶이었는데 물질에 대한 감사함이나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로 인하여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만족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항상 어떤 일을 더 하면 좋을지 고민하며 머릿속이 분주했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비추어 걸리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블랙 색상, 또 트렌드였던 뱀피 무늬와 악어 무늬 가죽으로 이미 다 만들고 준비해 두었던 겨울 상품들 다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같이 걸리지 않는 것이 없는지 말씀에 맞지 않음을 알지만 막상 판매할 상품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 금액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마냥 쉽지만은 않았지만 사단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고, 나의 영혼이 죽는 것인지 사는 것인지를 놓고 보니 버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SNS에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 그 안은 교만, 사치, 허영, 탐심, 시기, 질투 다 있는 곳으로 정말 사단이 도구로 쓰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니 사업을 언젠가 정리하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남편에게 언제까지 생활비를 받을지 모르니 내가 아이 키우며 살 돈을 더 모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과 걱정이 앞서서 선뜻 사업을 정리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제 머리와 제 생각으로 앞일을 계산하며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자녀가 하루에도 몇 번을 악을 쓰고 울며 엄마만 찾고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모님에게만 아이를 맡기고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결국 제 머리, 제 생각 다 버리고 사업도 빨리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건들을 버릴 때도 사업을 정리할 때도 정말 이렇게까지 싶은 저의 생각이 올라오기도 하여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황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과는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던 마음을 버리는 것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막상 다 정리하고 나니 그렇게 가벼운 마음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세상 것들을 버릴수록 말씀의 빛이 제 영을 비추어 어두움이 조금씩 물러나니 말씀이 더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고자 소원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에서도 말씀하듯 이제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은 제 안에 여전히 작은 것들을 다 버리지 못하고 미련 두었었기 때문이었음을 돌아봅니다.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는 제가 신성영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가기 시작하며 아이에게도 성경을 한 구절씩 읽어주고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아이에게 우리가 이제는 영혼 없는 짐승들이 마치 사람처럼 나오는 TV 영상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 형상은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하신 것으로 치운다는 것 등에 있어서 설명해주고 알려주었습니다. 어린아이지만 아이는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지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성령님이 아이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자기의 생각대로 조금만 되지 않으면 금방 소리 지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로 다른 아이들도 다 겪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는 점점 심해졌고 덕분에 저는 일을 그만둘 수 있었지만 4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매일같이 악쓰며 우는 아이와 그 모든 것이 제가 말씀을 듣고 따르며 바뀌어서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남편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기분으로 지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난 밤에는 혼자 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는 새벽에도 깨서 한두 번씩 울곤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하나를 듣고 성도님들의 찬양을 들으며 같이 따라 부르고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나면 걸리던 대략 2시간 정도의 그 시간 동안만큼은 아이는 깨지 않았고 꼭 그 시간이 지나고 아이는 깨서 한 번씩 울곤 했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밤에 재우고 난 후 그 2시간은 너무나도 귀해서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 옆에서 잠들지 않고 꼭 예배드렸습니다. 아이는 눈 뜨면서부터 악쓰고 울면서 깨고 잠들 때도 소리 지르고 울어서 안고 밖으로 나가거나 차를 태워줘야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로 눈 뜨지 않는 아침은 정말 감사할 정도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을 악을 쓰고 깨물고 꼬집고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그럴 때마다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저를 더욱 미워하였고 상담센터에 갈 것을 말했지만 저는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라 생각하여 거절하였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집에 없던 날 아이가 새벽에 자다 깨서 2시간 정도 소리를 지르고 울며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하는데 제 두 손에 가득 수북히 찰 만큼의 양을 뽑도록 달래지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제가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아니 악한 영이 아이의 마음을 붙들고 이래도 너 예수님 믿으며 기쁘다고 할 수 있냐고 저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지쳐 잠든 후 너무 어려운 마음에 잠도 못 자고 엄마에게 아이의 모습을 찍어둔 것을 보냈습니다. 여태껏은 아이가 떼쓴다고 말로만 가끔 전했는데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떼쓴다고 훈육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더 품어주라고 하였고 저는 남편이 말하던 상담센터에만 가지 않았지 여태껏 세상에서 육아 코치라고 하는 사람들의 블로그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며 그들의 방법이었던 아이가 이유 없이 떼쓰고 울 때는 다 울고 지쳐서 와서 사과하기 전까지는 단호하게 우는 것, 소리 지르는 것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따로 두고 무시하고 안아주지 않는 그 훈육 방법을 따라했었고 아이는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이 무엇 때문인 줄도 모르고 그럴수록 더욱 인터넷으로 육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블로그를 찾아보며 따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또 제 머리와 생각으로 세상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하려 했던 것인지 알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가 깨고 아이를 안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계속 그렇게 힘든 마음도 몰라주고 울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만 했다고 미안하다고 이제는 정말 더 많이 안아주고 예수님의 사랑만 전할 수 있는 엄마가 되겠다고 우리 같이 성령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드리자고 했습니다. 정말 그날부터 아이는 그토록 심하게 악쓰고 깨물고 머리 뜯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잘못된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성령님에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음에 예수님의 기쁨으로 넘치기보다는 막막한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도 많았고
그때마다 힘들다는 마음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나는 이제 빛의 자녀이니 내 안에 어두움이 주는 그런 마음들 없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힘들게 하는 아이와 남편을 보며 하루에도 몇 번이고 제 속에서 미움, 화, 짜증, 답답함, 슬픔이 올라오니 왜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러지 하는 죄의식이 어느 순간 생겨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이후 신성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 율법에 속지 말라를 다시 들으며 그 죄의식은 사단이 가져다준 참소임을 깨닫고 자유함을 얻으며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을 보내며 어느 순간부터 한 번 다녀왔던 예수님의 교회가 너무 그립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아이랑 같이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할 수만 있다면 남편도 꼭 같이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에 갈 방법도 없고 상황도 제게는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는 방법이 있으실 테니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저 믿음 되고 싶어서 교회 가고 싶다고 기도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아직 아니지만 저는 자녀와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전과는 너무도 바뀐 제 모습이 우스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자녀와 함께 교회에 나오며 저도 자녀도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니 감사한 날들입니다. 특히나 교회에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개 금식 기간을 지내고 난 후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목사님에 대한 감사함,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 기쁨이 제 안에 넘치는 경험을 하고 제 안에 그때까지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염려, 걱정, 의심,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치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성령님 의지하여 예수님으로만 살아가기를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삼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날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 내 지식 높이는 것은 모두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지극히 작은 것들인데 즐기게도 마음을 붙잡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 의지하여 모두 버려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참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이 하루빨리 말씀 앞으로 나와 순종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성령님에게 감사드리고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 되도록 날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에게 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저의 믿음의 고백을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는 또 내 머리, 내 지식 갖고는 도무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성령님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여주시어 저희 영혼의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령님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가 온전히 예수님 형상 이루어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도록 하시어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를 저희만 알고 누리는 것 아니라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야 할 자들 모두 하루빨리 아는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참으로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302장입니다. 하나님 그 뜻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